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어,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위에 살렵니다. 따라합시다. 요시아의 행적. 요시아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의학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보기 드문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 지역에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여 한때 큰 공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전염병에 걸리기만 하면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큰 공포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의사들은 그 전염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았지만 그 전염병을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던 기용이란 의사가 놀라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은 무렵에 이방에 걸린 한 사람을 해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 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임을 모든 의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사 기용은 집으로 돌아가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녁에 되었을 때 그 무서운 전염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죽은 사람의 몸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침내 그 기록을 살핀 의사들은 그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 기용은 그 전염병에 대한 연구 보고를 쓴 후에
12시간 만에 전염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어렵게 의사가 되어 그의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데 바쳤던 것입니다. 그는 그 누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업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의 행적이 매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과 유다 백성 앞에서 기감해야 될 만한 업적을 남기고 떠난 요시아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시아 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자신의 행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행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행적과 나쁜 행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사에 평가받을 만한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평가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남길 만한 업적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 자녀 앞에서, 그리고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남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과 내 믿음의 후손들 앞에 남길 만한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내 후손 앞에서 평가받을 만한 나의 행적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행적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남겨야 될 행적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행적을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행적을 남겼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시아 왕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는데 행적을 남겼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상 실기야가 서기한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 보시면 대상 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사는 길과 축복된 길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시아 왕을 통해서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과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제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상 실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라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고 듣지 않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서기한 사반이 읽어진 하나님의 율법책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하였습니다. 보실까요? 9절 서기한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왕에게 나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서기한 사반은 왕에게 두 가지를 보고하였습니다. 첫째,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제의 손에 맡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상 실기야가 내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 왕은 이런 행동을 취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에 유다 백성이 사는 길과 잘되는 길과 평탄한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살면 인생의 방향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살면 헤매지 않습니다. 질퍽거리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계속되는 장기적인 코로나19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태풍과 홍수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빛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등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아다시피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 빛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헤맬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도둑대와 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으면 이 어두운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주의 말씀의 뿌리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이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았던 인물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부터 74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부터 74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물,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인생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뭡니까? 고생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생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도는 고난이란 브레이크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유익은 영어 성경에 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 It was good for me. It was good for me.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동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이 말씀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 고난이란 불의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더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정화됐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주의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주의 말씀이 주의 가르치신 말씀이야말로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라. 천천은금이 뭡니까? 여러분 천만은금보다 여러분 좋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상의 그 어떤 부귀보다도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건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냥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권력과 명예로 다윗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만드셨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승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For me, found me. 다윗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었다. 다윗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었다. 여러분, 내가 육적인 성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승한 자로 만들었으니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나 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면서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리 나를 보고 기뻐했대요. 뭘 보고 기뻤습니까? 나를 보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로다. 바란다는 게 뭡니까? 호프거든요.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 소망을 두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스를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게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번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원점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소스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소스를 어디서 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캐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67절에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빈당한 삶을 살았다. 빈당한 신앙을 가졌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지면 이제 여러분 56절에서 맺고 있지 않습니까? 자, 56절의 말씀 시편 110편 5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내 전부는 이것이 돼요. 내 인생의 전부, 내 홀라이프가 이거래요. 이것이 나의 전부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빈약한 성도는 쉽게 요동하고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빼반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실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지옥과 상관없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배 이상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IMF를 통하여서 수많은 국민들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IMF 파고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던 크리스찬도 많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간혹 가다가 메시지를 통해서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자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1월 31일 주일날에 흑인으로서 미국 USA 민 선발대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체슬리 크리스 양의 뉴욕 맨하탄 60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TV의 호스트이며 그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습니다. 인기와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 봉사 변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혹 가다가 교회를 다녔던 경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거기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내일의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읽고 듣고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몸에 뵐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잘 되는 길로 인도합니다.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지혜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생활과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이고, 단 여러분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복의 결과입니다. 자,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정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 있는 사람, 세상 기준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탠다드, 그 표준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악을 꾸미는 데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악은 나의 영육을 파괴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악입니다. 근데 악을 꾸미는 데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죄를 짓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내가 현재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빨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신앙의 사람인가, 또한 소망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공적인 사람인가. 아무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죄인이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뭡니까? 태도가 거만한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교만한 자를 내 곁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누구와 갖고 하고 있는가? 아니, 혹시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닌가? 내가 거만한 자가 아닌가? 이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 인생의 낙으로 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란 말이 뭡니까? 되새기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우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되새기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정점에 가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실래요?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내어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대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자꾸만 여러분 되새기며 생각하며 되새기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점에 가서 내가 감동을 받고 뜨겁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위로받는 일도 없고 감동과 뜨거움도 없고 그다음에 두려움도 없고 도전받는 일도 없고 소망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혼과 신앙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위로받는 일이 있고 감동과 뜨거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도전받는 일이 있고 소망의 기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보실까요? 2절, 3절. 자,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나옵니다. 3절. 자, 1절, 2절 이렇게 생활하면 3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합독할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인생의 파이프를 어디다 심은 겁니까? 인생의 파이프를 1절, 2절에 댔습니다. 1절은 피하고 2절에 인생의 파이프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소스, 우리 삶의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파이프를 연결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대요. 거기서 오는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첫째 뭐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사시사철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땀을 흘리는 수고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배를 빠지면서 여러분 돈을 번다고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는데요. 예배를 빠지고 산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 육적인 성도의 모습.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았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목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산 게 예배를 통해서 먹고 살았구나. 예배가 없으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죽을 것만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시절 전부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한 달 동안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적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왜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땀을 흘려 먹고 살지만은 생고생을 하면서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원인을 찾아보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파이프를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흘러나는 하나님의 영양소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될 텐데 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뛰어다니지만 공급받을 수 있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을 받아야 돼요. 가슴이 찔려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콕콕 찔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아, 그 집사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콕콕 찔리게 하는구나.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가 나오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두 번째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 뭡니까? 인생은 싱싱하게 프레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뭡니까?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웠고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은지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과 영적인 양심이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였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을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는 이겁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너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0장은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행복과 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요시아는 유다의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만 더 찾아보면 마치겠습니다. 자, 한 장만 넘기시면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에 이제 요시아 왕이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여 지금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3절 합독합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그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느라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 것을 그는 느끼고 두려워했고 자신의 옷을 찢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라.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약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왕의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역사를 보면 주의 종이 위에 있고 왕이 그 다음 밑에 있을 때 시대가 있었고, 아니면 동등한 시대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모든 대상과 고대 왕의 관계가 왕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의 종의 영권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왕이 나서지만 안 되는 그 상속에 직면했기 때문에 왕이 나서서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그 종교개혁이 간단한 겁니다.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 앞에 긍휼과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단행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서약하니라. 어떠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회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비밀 결사대 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자 그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베리아 유배 생활 속에서 참혹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에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9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세계 명작인 죄와 벌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9년의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성경 말씀이 자신의 삶을 뒤바꿔 놓는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세계 불후의 명작인 죄와 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사람이 그 누구에게 그 무엇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복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남길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밥 세 끼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하나님과 우리 후손들 앞에서 귀감이 될 만한 행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남긴 행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길 행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행적을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행적을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 나쁜 말이란 믿음의 형제들이 말씀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행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밥 세 끼 먹고 살도록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했으면 유다의 3대 성군으로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유다의 3대 성군은 다윗이요 여호사밧이요 그리고 어떤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델, 신앙의 모델
요시야 왕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행적을 남기고 주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 믿음의 형제들이 말씀 따라 살도록 기가 막힌 될 만한 흔적을 남기고 떠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줬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